네,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어떤 그 영토적 개념, 지역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 서로 한다. 미국의 영토는 50개 주와 그리고 하나의 특별구와 또 5개의 부속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이제 영토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그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예수님이 어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시비를 많이 걸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혈육증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땅에 그 어디서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기적이라고 말할 때 그 기적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간헐적, 아니 전혀 일어날 수 없었다고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와 의지에 따라서 항상 규칙적으로 혹은 정한 방법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원리로도 어떤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통치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세상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죽기 시작했고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아도 옛날에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삶의 자리를 찾아가기가 무척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 죽음이 존재하고 원래 하나님 만드셨던 그 삶의 자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늘 우리에게 낯선 곳이 되고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마치 우리가 표현하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삶의 자리, 그 통치의 역사, 죽음이 없고 병든 자가 없고 또 가난한 자가 없고 이런
본래적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져서 인간은 이제 원래의 세상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아픔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면서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낙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다시 회복해서 그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 나라에 속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그것을 늘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원래 우리가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한 채 오늘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는 그 나라가 늘 낯선 나라가 되죠. 언제 안진병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를 인하여서 슬퍼하는 이유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렇게 한순간 예수님의 선언에 의해서 치유를 받는 경험은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지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마 속임수일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전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리, 새로운 통치가 작동하는 어떤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설명 불가능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 안에서 그것이 조금씩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해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적인 사고가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에 이제 그 세기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호숫가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저쪽에 뚝방이를 누가 걸어가는데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래 맞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라 사실 뚝방이를 걸으신 건데 제자들에게 그게 보였어.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이 한 설명이 아니라 믿는 신학자들이 했던 설명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어린아이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갔는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런 것일 거다. 어린아이가 와서 예수님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나눠 드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또 옆에 있는 같이 온 사람들이, 어른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자꾸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해 가능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설명 불가능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와 존 칼뱅이 이제 종교개혁의 두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존 칼빈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바로 직업 소명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그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잘 설명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건 굉장히 교회 안에서 혁명적이고 중요한 그런 성경에 대한 발견이고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에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가 가진 것은 누추하고 내 직업은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작은 일을 해도 하다못해 청소를 하든 청소부가 되든 아니면 남들 보기에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도 다 천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 산업혁명을 거쳐서 자본주의의 근간이 됐다고 설명하고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부유해지기 시작했고 부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 지구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대개 부유한 나라들은 기독교의 근간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에 세워져 있는 그 나라들이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유해지고 부자가 됐는데 나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시 왜곡하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논리를 왜곡시키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욕해 해주시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 목적 자체가 그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여기서 조금 살짝 비틀어져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정말?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 왜 못 믿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죠. 봐, 해 토픽에 봐도 사람들이 가끔 살아나는 거 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아났다는 게 말이 맞아.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물론 그래 부활이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건 맞을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그 질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들 중에 하나라고 취급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했던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 나라입니다. 안진뱅이에 걸을 수 없지만 어느 날 예수님에 의해서 안진뱅이에 걸었어요. 그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이 개입하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죽음도 물러가고 안진뱅이도 물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며 새로운 자연의 질서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허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설명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생각을 그 안에 넣기 시작합니다. 해 토픽과 부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 다 자기들 주머니에서 꺼낸 것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해. 인간적 가능성을 거기에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일은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 토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의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이 말씀을 그냥 듣기 좋게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말씀을 틀어서 다르게 교훈하면 그 사람은 곧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시고 질서 위에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신 주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창이고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본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그렇게 바울이 강조했을까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이 말을 두 번이나 연거퍼서 하고 있거든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뭔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당신의 역사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결코 다르지 않아. 비슷한 거, 그게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이 부족한 것 때문일까요? 희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론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분노가 터치미로 올라서 견딜 수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강같이 흐르는 평화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씨앗이 마치 심겨진 것처럼, 밭에 심겨진 것처럼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마치 그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이전과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확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 복음을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왜 때가 되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농사를 지는 사람이 가을이 돼야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 벼를 심고서 그것이 금방 자라지 않는다고 안다라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농부는 시간이 흘러야 하나님의 그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때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상황 속에 나타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때로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벼가 타들어가는 것 같아도, 때로는 물이 너무 많아서 많이 넘쳐서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햇빛과 물을 통해서 그 곡식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순간순간 잘라서 보면 우리의 삶은 때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바로 농부가 농사를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인내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남들이 욕을 해도 좀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결국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때에 맞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거나 기다리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확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경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합니다. 좀 무겁게 느껴지죠.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분을 리스펙트하는 것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결합한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덧붙여 설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신앙이다.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신앙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 경외를 내포한다. 너무 어렵죠? 그죠? 그냥 지나가십시오. 자발적 경외를 의미한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 경외,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발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하늘의 햇빛보다 빛보다 더 밝게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놀라워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에 집을 3개 짓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계속 모시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경건이란 두려움을 갖지만 자발적 경외감을 가진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지금 집 3채를 짓고서 여기서 계속 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뭐 먹고 살려고요? 거기서 계속 살면 어떻게, 가족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면 족하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발적 경외였습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누리거나 보상받을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경건이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냥 기쁜 거죠. 교회 나서 예배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기쁘고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반드시 그 후에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본 것 같은 예수님의 그런 변화를 보았다면, 정말 내 안진뱅이 걸렸던 나의 모습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마치 손해를 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건이 자발적인 동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건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경건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경건은 성도가 누리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경건은 어떤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자체예요. 하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참된 경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될까요? 그것은 경건을 무엇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여깁니다. 나의 경건을 나타내므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경건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말할 때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라고요. 네. 누가 아프다가 나았어요. 내가 어제 정말 기도하다가 어제 마음이 아팠는데 씻은 듯이 나았어요. 내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역사할 수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경건을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정말 참된 경건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성도가 나았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형제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형제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형제를 그렇게 금방 낫게 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내가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형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경건에 대한 보상이 굳이 나에게 없어도 된다. 나는 그가 낳는 거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저 사람이 나았다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교회를 해되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죠. 오늘 돈을 미워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한 구절 더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해 놓고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돈이 있어야 되는, 할 수 있는 이 많은 일들을, 그 일들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직업 소명서를 가지면서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서 그들은 열심히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일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요하게 했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전히 돈은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결정이 돼도 오늘의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지 않아요? 하루치 만나를 가지고 오면 많이 거둬도 그날 먹으면 다 없어져 버리고 적게 거둬도 그날 먹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여겨집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한 끼 식사할 수 있었음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걱정하는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노후 생활이잖아요.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합니다. 요즘은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는 말도 있고 또 요즘은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도 산답니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넋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해도 넉넉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그 우리의 노후를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 삶의 영역은 우리의 노후에 열렸는지도 모릅니다. 노후 문제만 아니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강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하나님 내 노후를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말 중요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표현이 어떨런지 몰라도 정말 딜을 할 만큼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세계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믿음의 다른 믿음의 고백으로 한 단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안진뱅이가 낫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려고 할 때 실제 걸어가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라도 더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천국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적은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저 왔다가 그냥 간다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갑자기 그 앞에 당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될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당도해서 지나온 세월들이 내게 헛되지 않았지만, 값어치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그 강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이 내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가져야 우리가 지금의 삶을 힘있게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지 않으면 그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앞에 버젓이 서서 우리를 부르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체험하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앞에 당도했을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의 시점에서나 그 앞에 당도했던 그 시점에서나 조금 더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너무나 익숙하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 다 이르러가는 것이 아무런 부담도 없고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이 땅에서는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경험했어요.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거룩한 길, 경건한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예수님과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변화되면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다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